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또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승리로 되어짐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이제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그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1장 45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알아봐 주실 때 무라가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는 깜짝 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장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물을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믿음이 이제는 새롭게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점점점 자라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겠습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장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제는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이제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AD 70년경에 무너졌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만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그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장의 말씀을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풍성해야 됩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말씀의 충만함이 있고 은혜의 충만함이 있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오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음이 오십니까? 이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이 사실, 그것은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 버린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는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없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4장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아가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유대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동네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수를 주신다고요?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물 있는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 없는데요? 그 말이 맞다.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메시아로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이 사실을 그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이때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 여자가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르는 내가 그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여인은 이제 동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났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면서 동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인이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은 또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42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수님을 이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는 처음에는 사마리아 그 여인을 통해서 맞아 하면서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나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듣고 만나면 우리의 삶이 정말 깨달아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그냥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부로 느끼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서 감사한 가운데서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흥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이 더욱더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 혼자만 가지게 됩니까? 아닙니다.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이제는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와서 보라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와서 보라. 그를 만나보라.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매일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고 이제는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면서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